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에 소망을, 즉 우리말로 쉽게 한다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하면 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저도 제 설교의 큰 기조에는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학교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바탕,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초를 바로 깔고 우리가 집을 짓고 점프를 하고 일어나는데 나중에 올고 보니까 그 바닥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깨져버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오면 금방 혼란을 느끼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그 인생의 신앙을 하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뿌리를 대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모든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바람이 슉 지나가면 제가 시골에서 옛날에 보니까 큰 나무가 쓰러진 걸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 나무는 결국 뿌리를 깊게 대지 못했던 뭔가 이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한 바람이나 영향이 있을 때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될 텐데 무엇을 가지고 이 소망의 꿈을 꾸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이제 다 다니다가 마지막 내 인생의 호흡을 마지막으로 남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떠날까요?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호흡이 맞췄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가치를 느끼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망이란 단어를 외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이 희망이, 즉 소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성경이 이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죠?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 그리고 13절은 바울의 마지막 축도가 나옵니다. 베네딕션. 정말로 이 축도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 근본적으로 바라는 축복과 그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축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축도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의 처음과 끝의 모든 마음은 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품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이 소망, 이 희망의 개념을 좀 달리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희망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이때 주로 언제 쓰죠? 모든 것을 한번 다 해보고 할 수 없을 때 아직도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렇게 쓸 때 주로 이 단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즉 마지막 단계에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다짐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대부분 맞죠? 주로 희망이나 이 소망이란 단어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 보일 때, 뭔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주로 격려 차원에서 주는 표현이 많습니다. 힘을 가져,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예, 우리는 보통 그런 개념으로 이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또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희망과 소망을 가져. 자, 저 가게, 어떤 가게일까요? 로또로 파는 가게로 가봐. 샀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긁습니다. 이것도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끔 돼지꿈을 꾸면은 로또 가게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또 좀 심하게는 카지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지노, 도박으로 소망과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카지노로 가는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도박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그 카지노 그 자체 그 회사가 모든 걸 조작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거기에 소망과 희망을 그 한번 대박을 터뜨릴 생각을 하는데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 안에 어떤 강제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조하거나 행운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다가 뭐가 잘못되면은 이거 기분 나쁜 건데 이거 어떡하지? 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디 갈 때 제가 친구를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저 베개 위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절대로 미역국 안 드시죠? 네, 우리나라는. 네. 사실 미역국처럼 좋은 국이 없는데, 저희 집은 국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먹는 국 중에 하나가 가끔 된장국, 미역국을 먹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중요한 시험 볼 때 미역국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깊은 한국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150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행운의 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겠다, 무언가 행운을 가져오겠다 하는 생각이 되게 희망과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소망을 어떤 행운, 운명, 기회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던 이것들은 어떤 무작위로 혹은 임의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수가 좋다 딱 갔는데 뭐가 버쩍버쩍 하는데 5만 원짜리가 딱 있어요. 아싸! 예. 벌써 이런 표정이 지금 성령의 충만한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공원에 가서 한번 5만 원짜리를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한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밤길에 주워져-가지고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려가서 잘못될까 봐 단지 저희 호주머니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어떤 행운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낮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대부분 희망, 소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따라해 볼까요? 신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즉 소망의 바탕은 마지막 어떤 수단이나 마구잡이로 일어난 어떤 기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뢰, 신실한 언약,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애의 하나님, 그 헤세드,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도저히 우리 한국말로 풀 수 없는, 영어로도 이게 번역이 어려운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언약의 사랑, 그 충성,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랑, 그 충성심, 그것을
헤세드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샬롬이나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우리가 편안을 느끼듯이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안정된 보장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마음을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병들고 내 마음은 자꾸 내 감정은 변하지만 어제 사랑했다 오늘 그냥 한 방 때리는 마음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그 헤세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의 보증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완전한 확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그때 쓰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십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기도의 내용을 내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나도 동일하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상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겠죠? 노멘 하셔야 됩니다. 노멘. 아멘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는, 나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동참의 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이상한 꿈 꿔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여기 돈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돈 같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특정, 여러분 얘기하는 요즘에 그 집안 싸움 나는 그 오너가의 그 오너를 봐보세요. 90이 넘어서 치매기가 오면서 인생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자녀는 피를 튀기는 법적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의존하면은 죽음과 싸움과 멸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고 영원한 나에게 아방궁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신실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 저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중심을 어떤 물질적인 유산으로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면은 자녀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재산을 물려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그 뒷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떨리는 가슴을 갖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물려줘 보십시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부모의 돈이 그렇게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동일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십계명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중앙에 딱 있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이 부모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이 교회는 로마라는 곳입니다. 사실 특이하게도 이 바울 서신만큼, 이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모든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을 해서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만큼은 이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와 그리스산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이상을 떠나서 현실에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헬라파와 유대파의 이 교회가 이 과부들의 이 헌금을 분배하는 이 구제금을 분배하는 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에게는 적게 주지? 왜 저 파에게는 많이 줬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사도들은 더 이상 그 일에 관여를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에서 그런 사사로운 일들, 사사롭다기보다 그런 중요한 일들은 우리 전문적인 성도님들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앞으로 이 구제의 문제나 선교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기에 뿌리가 되는 말씀과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는 이 로마 교회가 보이지 않게 이 헬라파와 즉 로마와 헬라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주고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헬라파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즉 이 생명의 복음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 나라와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즉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이 복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탐을 허시고 주님이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두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와 생명의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래서 화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 다름 속에서 유대인의 배경이 있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의 배경이 있지만 그 모든 다름을 다 하나로 뭉쳐서 서로 이해하고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다름, 즉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지역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이 달랐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로마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된 신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로 일하는 한 이 중요한 중심축으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12장과 14장에 쓰여 있는데 그것의 요약이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요약이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다르게 보지 않고 이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 속의 교회에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넓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언뜻 볼 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의 여러 본문에 보면은 만민이, 열방이, 즉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보면은 모든 만민의 열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특별히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 7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될 때 쓰는, 유독히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 즉 이런 신학적인 바탕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영했다면, 너희 모두를 사랑했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 모두를 환영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헬라나 로마보다도 훨씬 먼 극동입니다. 극동. 저 대한민국에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복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그러므로 너희도 뭐죠? 환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 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즉 하나님이 나를 내 빚에 수십억을 다 갚아줬는데 나에게 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람의 빚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주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내 쪽으로는 안 돼, 너는 저쪽이야,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어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 귀한 소식이고 생명이지만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때로는 그들을 품에 안고 집에 초대하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것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남을 접대하고 사랑했는가. 그 접대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장래에 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 눈물로 섬기고 베푼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내 장례식에 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내가 죽으면 모를 것 같죠? 여러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서 떠나면서 모든 걸 보고 떠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록에 의하면 또리 집사님이 또 또리 장로님이 온지 안 온지 보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주로 온다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바른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저의 생명이 다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으로 제 목숨을 내놓듯이 이 교회를 섬긴다면은 여러분은 제 목숨이 닿은 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무거운 젊은 목사가 무거운 설교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 추기영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추기영 그 김수환 추기인가요? 네. 우리가 좀 종교는 좀 다르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럽지 않았습니까? 에이, 그분은 위대한 분이니까.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남과 벽을 쌓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주님의 소망처럼 내 소망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처럼 그 증거를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의 삶입니다.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떠나죠. 뭐만 남죠?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죠? 왜 여러분 김진학 목사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자꾸 보시려고 하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의 사랑의 그런 목사를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베푸고 막 어마어마한 막 산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만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허당입니다, 여러분. 깊이 보면 그 목사는 진심으로 성도의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봐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를 환영하십시오. 서로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10분 후에 내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김진학 목사 정말로 사랑하다 왔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이 되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한 번은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돼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님이 돼서 초대받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새로 여기 담임으로 오는 김진학 목사를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먼저 여러분의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을 보고하신 다음에 저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시면 저하고 아직 식사할 아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십시오. 옆에 있는 집사님을 섬기십시오. 권사님을, 장로님을.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뭐죠? 지적하는 사인입니다. 이건 뭐죠? 환영하고 섬기는 사인입니다. 아멘. 이거 손가락 하나하고 10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힘이 있고 이걸로 받쳐보세요. 이 손가락 끊어져 버립니다. 불구됩니다, 여러분. 불구. 이걸로 버텨보십시오. 많은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 성도 모두가 이걸 한번 합쳐보세요. 킹콩이 떨어져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부가 손을 딱 합쳐서 사랑으로 받들기 시작하면은 이 목동 중앙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할 때 놀랍도록 발전한 걸 보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고 막 갈등이 있으면 밑 빠진 독처럼 막 뭐가 쏟아져 나가버려요. 그냥 화목하고 하나 되고 기도하면은 부은 대로 막 쌓여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성도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면은 안 되는 일이 막 돼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보면 막 하나 주고 싶어요. 먹던 찐빵도 막 갑자기 생각나요. 평상시 생각 안 나던 사람이.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좀 더 제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혼자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잔뜩 먹으면 저 비만으로 죽습니다. 빨리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혼자 잔뜩 사놓으면 이 여름에 상합니다. 막 수박 이것도 내 것. 예, 북한에 있는 그 형제처럼 이렇게 찌게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벌써 시간이 10시간 넘었습니다. 제가 참 우리 목동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제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주고 싶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야, 너희는 이제 전혀 다른 신분이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유대인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로마인이나 헬라인으로 사는 게 아니야.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천국 시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긴 살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쟁이의 얼굴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비디오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나서서 막 때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막 싸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피 맺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가 100세가 되면서 돌아가실 때 그 연로하신 분이 아무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은, 이건 실제 정확한 문서 기록에 보면은 이 노 할아버지가 와서 너무 힘드니까 마치 모세를 바쳐듯이 옆에 있는 그 비서들이나 지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받쳐주면 와서 손을 들고 딱 이 마디만 하고 돌아가면 성도들이 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니라. 그리고는 그냥 내려갑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그 순간에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산 증인이 와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던져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 정말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기 서 있는 이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 언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사랑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당회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당회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이 작네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반대로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무슨 일 있어도 제가 보호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재직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제 가슴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권위로 누르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 마치 은사처럼 주어져야 마음이 막 뭐가 확 끌어올라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감정이 동해야 여러분 식사하시나요? 오늘 기분 나빠 밥 안 먹을 거야. 여러분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영양실조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은사장에 들어있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뭐냐? 내 마음이 싫어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좀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고 힘들어도 내 원수가 굶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이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충만히 주십시오. 그때 제가 가서 라면도 같이 먹고 복숭아도 하나 나눠 먹겠습니다. 복숭아 상해버립니다. 여러분. 남으면 불어 털어져 버려요. 절대로 같이 못 먹습니다. 아예 딱 콜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끓여서 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서 빨리 복숭아를 나눠 줘버려야 돼요. 그런 가운데 사랑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신혼의 마음으로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때로는 밉습니다. 정말로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이 원수놈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그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멘.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때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큰일 나죠. 마음을 추스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행동을 하는 가운데 사랑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로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람은 천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면류관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 그냥 있으면 싹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의 명령이,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이 무섭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섭섭한 감정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과 질책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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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일날 여기 올 때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줍니다. 권사님 힘들으셨죠? 힘내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장로님 힘드셨죠? 장로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그 회사 일하면서 힘드셨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저희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정말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에게 감사를 느껴야 된다. 저희 교회가 이 감사 속에 저희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은 또 저희를 존경해주고 여러분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줄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나가면은 이 금요철야에 여러분 밤을 새고 통곡하는 기도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그 강한 돌 같은 그 쌓인 것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축복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적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